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확신하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내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에 승리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 3단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단체가 모든 경제 또 문화, 음악 모든 장르에 걸쳐서 그들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지구상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밀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일찍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자신의 힘 외에 이 접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악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이 3단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을 능가하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전도와 선교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세계보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소통과 원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장에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내 개인 신앙생활이고요. 내가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직장 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월요일에 내 직장 가기 싫어. 이건 이제 내 현장과 완전 불통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현장과 소통해야 되고 또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원리스 할 수 있는 원리스라는 말이 하나 아닙니까? 그 응답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원리스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나머지 현장과 소통하는 것,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또 신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함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나 혼자면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벨탑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일으키셔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노예가 되어져서 애굽 시대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기적과 마지막에는 그 강대국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이 장자가 다 죽고 가축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런 유월절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을 거쳐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고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고 광야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심지어는 자신을 뒤따르던 적이 강대국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 마음의 분노, 상처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노예로 끌려가서 2, 3천 명 되어지는 노예 가운데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애굽에 7년이라는 큰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고 지금 저 우주로 보내는 이 시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아마 우리나라가 살아남지 못할걸요. 거의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그만한 댐도 없고 다른 모든 이 중심이 농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마른 그 땅에 댐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요셉이 막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애굽에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가정, 또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 때문에 살 거야.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산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노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2, 3천 명 되는 노예 가운데서도 달라 보이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작은 일뿐만 아니라 이제 총무가 되었으니까 보디발 집의 안팎을 다 보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업무 분야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아니 보디발이 축복을 받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보디발이 밭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 가축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축복을, 요셉이 그 속에서 이 보디발 모든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 향해서 너는 최고가 되라 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은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탑으로 가야 된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판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세계보험화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보험화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원내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처지가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세상 시대를 살릴 주역이요, 우리는 렘넌트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보면은 온통 적이에요. 온통 나를 짓밟으려 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처지는 죽임당하고 도살당할 양 같다고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성공한 사람이나 또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에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된다. 남은 다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거 그거 안 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사실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3단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누구를 만나도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31절, 33절, 34절, 35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승리한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승리한다. 나에게 수많은 정죄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승리한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간호사들끼리 태움이라든가 직장 안에서의 왕따, 또 직장 안에서의 많은 그 업무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사람이 당했던 그런 일보다 바울에겐 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더 많은 고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이 바울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남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나는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자다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는 누구를 만나도 승리한다는 이 확신, 임마누엘에서 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 그 가운데 2-3천 명의 노예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을 짓밟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도와주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애굽의 수많은 정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회의 활동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국가를 위한 바른 의견이라도 그냥 그 의견과 관계없이 나와 다른 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 이념을 위한,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위한 국회이기 때문에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도 애굽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 이미 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기에는 누가 총리가 될 것이다, 누가 장관이 될 것이며 어느 가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아마 밑작업을 다 해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요셉이, 그것도 저 식민지 국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분도 확인되지 않은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적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다는 거죠.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바로 왕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수많은 술객과 군인들을 만나도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바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100배의 축복으로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일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마어마한 풍랑과 추위와 도적과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문제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등에는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한 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이정표를 붙잡는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생각지 않은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이나 가정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기에 우리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갈등, 위기는 인생의 실패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33절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복음 속에서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사명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절대 사명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 인생의 절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운동하는 우리 자신, 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내 인생의 이면 계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 운동할 것이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겠다. 또한 여러분들이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 있는 다민족과 지금 많은 병든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면 계약이 있는 교회의 성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면 계약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 일헌신, 현장을 살리는 일기초, 이제 237 나라를 살리는 한 나라를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